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본문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의 영적 싸움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오니 텍사스주와 버지니아주와 미주와 전 세계에 성취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의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야 되겠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버가모 교회라고 봤지요. 버가모라는 말이 이중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이중결혼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함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칭찬과 책망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찾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이름 자체가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말은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많은 어려움들을 참아내는 모습들도 있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될 때 아담과 하와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창세기 3장 21절에 여자의 후손의 예표로 짐승 한 마리를 죽여서 피를 뿌리고 껍데기를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던 옷을 벗기고 짐승의 가죽옷, 피가 묻은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그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이제는 짐승과 같은 수준이 되어버린 것, 안타까운 모습이고, 또 하나는 그 피가 뚝뚝뚝 흐르는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죄를 가리워주고 덮어준다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때 그 짐승을 죽일 때 그 짐승을 희생제물이라 그러고, 그 제사를 희생제사, 영어로는 sacrifice라고 하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희생이라는 sacrifice church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아오셔서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하십니다. 지금 텍사스주에 있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불신자들 크리스천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 너무나 변화되지 않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저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불신자인지 크리스천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변화되어져서, 야, 진짜 저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찾을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죄도 많이 짓고 사기도 많이 치고 나쁜 짓도 더 많이 하고 사람도 죽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영혼과 생각을, 마음과 모습을 다 감찰하고 듣고 계시는 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성경에 말하는 이야기지. 월요일부터 학교 가면, 직장으로 가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도 조용히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이 두아디라 교회도 나타납니다. 근데 19절을 처음 보니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는데,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는 사랑도 있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도 강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도 있었고, 어떠한 어려움도 인내하고 잘 견뎠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심지어 뭐라고 칭찬을 받았냐면, 네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
처음에는 네가 잘 안 믿었는데, 믿음도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별로 없었는데, 남을 잘 섬기지도 못하고 배려하지도 못했는데, 네가 점점 사업도 커지고 사랑도 많아지고 믿음도 커지고 섬김도 커지고 인내도 커졌다. 그런 칭찬을 받아요. 7개 교회 중에 칭찬을 제일 가장 뜨겁게 받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어마어마한 질책을 합니다. 잘못된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옛날에 무시아라는 지역의 수도였던 버가모, 지난주에 그 버가모가 수도인데, 그 버가모가 전쟁을 할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요새가 되지 못해서 버가모를 지키기 위해 두아디라에 항상 수비대들을, 군인들을 딱 데려다 놓은 데가 바로 두아디라예요. 그러니까 수도 방위군, 도시를 지키는 그런 군인들이 많은 지역이 있고요. 거기는 염색 산업, 그러니까 옷에 빨간색, 파란색 물감을 들이는 염색 산업도 어마어마하게 번창했어요. 그래서 이런 길드, 동업, 조합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뭉치니까 일하고 나면 막 야 회식하자 가가지고 막 술도 먹고 막 음란 타락에 빠지고, 미국으로 말하면 마약도 하고 막 헤로인, 코카인, 크리스탈 막 대마초 이런 것도 막 하는 문화, 그리고 막 동성애라든가 막 트랜스젠더라든가 막 이상한 문화들을 막 우상숭배와 음행이 굉장히 성행했던 지역이 어디냐? 이 두아디라입니다. 이 두아디라의 자주장사가 누구죠? 루디아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그러니까 자주장사라는 말은 옷감에 자주빛깔, 그러니까 약간 붉은 계통의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세 개 도시가 어마어마한 우상숭배를 한 것처럼 이 두아디라 성도 어마어마한 음란 타락의 문화가 많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라스베가스라든가, 또 지금으로 말하면 동부로 말하면 아틀란시티 같은 막 도박도 하고 막 여자들 남자들 막 음란 타락에 빠지는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지역에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막 잘 돌아가요. 장사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니까 만약에 그런 문화에 같이 안 어울리면 이 왕따 당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보스턴에 사역을 할 때 모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뉴 잉글랜드 로우 스쿨이라고 국제 변호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현장에 전도 운동하러 시험 기간인데, 다른 과도 아니고 로우 스쿨 그 법대에서 공부하려면 너무 많거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차로 한 2시간 반 내려와가지고 예일대학교, 예일 유니버시티 로스쿨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예일 대학생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야야, 너 뉴잉글랜드 로스쿨도 공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시험 기간인데 이까지 2시간 차 타고 내려와가지고 무슨 전도를 하느냐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뭐 그랬냐, 나는 시험 점수를 조금 못 받아도 너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전하는 게 나는 더 귀중하기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오 마이 갓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얘가 그 전도운동하러 그 뉴헤이븐으로 내려온 기간 동안에 중간에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교수가 원래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던 범위가 아니라 다른 범위로 시험을 낼 거라고 준 거예요, 쪽지를. 그러면 거기에 리더가 다 알려줘야 되는데 얘를 왕따 시켜가지고 얘한테는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전도하러 내려오면은 원래 시험을 치는 범위만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밤새도록 전도하고 나서 공부하고 시험을 친 거라. 시험자들 자기는 그걸 적어냈네. 웬걸 딱 교수가 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바꿔준 걸 다 썼는데 얘만 바뀌기 전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열받아. 왜 얘한테 안 알려줬어? 얘한테 왜 안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새로 그 법대 교수가 뒤에 범위를 내주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이들이 점수를 다 못 받았어요. 제일 잘 받아도 B-, C, D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그 범위는 좀 쉬웠대요. 근데 얘는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앞에 범위를 공부한 걸 다 쓴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 받아요. 그 교수가 한 번도 A 플러스를 준 적도 없고 A를 잘 주는 교수가 아닌데 얘한테 A 플러스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웃기죠. 왕따 돼버렸잖아. 혼자 바보가 됐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얘가 증거가 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내가 진짜 영혼 구원, 법대생들에게 전도 운동을 시험 공부보다 우선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말 안 해준 애들이 너무 얼굴도 부끄럽고 자기들은 앞만 잘 받아도 B고 C고 D인데 얘가 최초로 A 플러스를 딱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 응답도 주셨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지역은 우상숭배, 막 다른 신에다가 기도하고 술도 같이 먹어야 되고 마약도 같이 해야 되고 막 춤추러도 다니고 클럽도 가고 막 음란 타락 문화를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왕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 교회에 몇몇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이 나와요. 몇몇 사람은 교회의 약 90%가 그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막 마약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막을 나누고 막 클럽을 가고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분위기가 두아디라 성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 보면 우상 숭배하는 신들 중에서 아폴론, 그리스어로는 아폴론, 영어로는 아폴로라는 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라는 신이 있어요. 원래 제우스의 신의 아내는 헤라거든요. 화장품 이름도 헤라가 있죠. 근데 레토라는 다른 여자사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폴로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신, 예언의 신, 그러니까 의술, 남을 고치고 막 활을 쏘고 음악을 하고 시를 주관하는 신인데 이 신을 막 섬겼는데 이 아폴로 신이 잘생겼거든. 꽃미남이거든.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면서 남자 여자들이 음란 타락에 빠지는 우상숭배가 너무 많았고, 원래 아폴로 그 양이나 염소나 이걸 딱 맡겨놨는데 헤르메스라는 그 사람이 이 양을 갖다가 훔쳐가 버렸는데 찾으러 가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짐승 가죽으로 리라라는 악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아폴로가 그 리라라는 악기도 연주하고 활도 쏘는 게 나오는데 또 헤르메스라는 이가 유명 명품 브랜드도 있거든요. 그 그리스 신화가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과 신이 막 짬뽕이 되고 이상한 문화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리스 신화 재밌다고 막 보다 보면 영적으로 혼란한데, 어쨌든 두아디라는 음란, 타락, 술 먹고 마약하고 완전히 어떤 조직적으로 막 이제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히 예를 들면 학교 끌려면 클럽 가고 마약하고 막 그룹으로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런 문화가 너무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세벨, 원래 이세벨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거든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왜 여기는 이세벨이라고 불리냐면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다른 이상한 신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 여자 사제 역할을 하던 여인이 이 두아디라 교회로 쏙 들어와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자칭 선지자다 그러면서 막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미혹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마약하고 술 먹고 춤추고 다른 여자랑 막 사랑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는 게 이런 사람이었어요. 한국에도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신천지는 다른 데 전도 안 해요. 기존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 나오는 그 신자들 중에서 좀 예쁘게 막 스튜디오스나 모델처럼 생긴 여자를 그 교회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렇게 믿으면서 막 자기가 교회도 열심히 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막 목사님들을 미혹해가지고 막 여관에 가서 같이 잠을 자게 만들어서 그걸 비디오로 다 찍어놓고 술같이 먹고 나쁜 짓 하는 걸 다 찍어가지고 교회에다가 확 보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이런 짓을 하니 이러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분산시켜서 교회를 박살내는 게 이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교회 안에 들어가가 술 먹어도 괜찮아, 마약해도 괜찮아, 클럽 가도 괜찮아, 세상 문화 같이 해도 돼. 그러면 원래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딱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 사상을 잘라냈는데 그걸 철저하게 가장 잘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심지어 자칭 사도라고 거짓으로 목사라고 온 사람까지 딱
잘라내고 분별을 잘했지만 처음 사랑이 없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나 사랑이 많아가지고 다 용납해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여자로 수술해도 괜찮고 남자로 수술해도 괜찮아, 동성애를 해도 괜찮아, 술먹어도 괜찮아, 마약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자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트랜스젠더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저는 그들이 저희 교회에 오면 저는 복음으로 살리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렇다, 아니요. 원래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거라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로 사단에게 장악되다 보니까 나는 남자지만 원래 나는 여자 아니겠을까? 나는 몸은 여자지만 나는 원래 남자가 아니겠을까? 너무너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시달리게 된 거라니까. 진짜 복음을 받으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교는 뭐를 용납을 했냐면, 뭘 해도 괜찮다고 그랬냐면, 우상숭배자들이나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나 행음하는 자들을 교회가 끌어안는 것은, 교회는 가장 거룩한 곳이면서도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왜 가장 더러운 것이냐? 자기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장 깨끗하게 거룩함을 날마다 잊게 되는 곳인데,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사람을, 살인을 한 사람을 교회가 끌어안는 거예요. 그거는 살인을 계속해라고 끌어안는 게 아니야. 도둑질 계속해도 된다고 끌어안는 게 아니라,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고 다시는 살인하지 않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거, 행음하는 거를 용납해 준 거예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게임 좋아하니 괜찮아, 오케이, 게임하는 거 좋아, 예배 드릴 때도 옆에 컴퓨터 갖다 놓고 휴대폰으로 게임하면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막 목사님 설교 앞에 찬양하는데 뭐 하든 말든 나는 앞에서 교회 안에 앉아가 게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믹스 시켜버린 거예요. 예배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집에서 PC방 같은 데서 게임을 하든지 완전히 예배를 드리든지 선명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너무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 사상처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으니까 아무리 나쁜 데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이러면서 막 방탕하는 짓을 너무 많이 했고, 우상 숭배하던 그런 재물들을 막 교회에서 먹기도 하고 막 이상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막 음란 타락의 일들이 같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정반대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말씀이나 율법으로 철저하게 교리를 갖고 방어를 해가 거짓 선지자도 쫓아내고 교회 안에서 세상 문화가 하지 못하도록 탁탁 잘라내다 보니까 서로 지적만 하는 거예요. 너희 왜 교회 오는데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입어? 왜 얼굴에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어디 교회 오는데 게임을 해? 막 이러면 탁탁 지키긴 했는데 뭐는 없냐? 처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막 법정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판사, 변호사들이 막 서로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거 정지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면,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 사랑이 많아. 아이고, 도둑질해도 돼, 살인해도 돼, 게임해도 돼, 마약해도 돼, 막 그걸 다 끌어안아가, 이거 막 교회가 막 이상한 분위기로 가는 그런 면들이 지금 많았던 교회가 뭐냐? 바로 두아디라 교회. 물론 뭐 그 정도까지 극단은 안 했지만 이게 파고드는 것 같아 계속 용납해 준 거예요. 괜찮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완전히 우상숭배와 음란 타락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용납이라는 것은 수용하고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걸 바꾸지 못하고 그 문화가 교회에 더 뿌리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돌아다니면서 마약을 하는 애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약 팔고 마약을 더 하게 만들어버리는 문화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상한 교회들은.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교회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완전히 이들하고 같이 막 여관 가서 자고 호텔 가고 클럽 가고 막 음주가무에 빠지도록 만드는 이런 역할들하고,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두아디라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줬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뭐 마약하는 게 이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뭐 게임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게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지. 근데 게임 때문에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정상적인 생활, 학교 생활도 안 된다. 그러면 게임이 영적 문제가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절대로 안 한 교회가 어디냐? 도와드라고요. 그러니까 22절에 예수님이 열받아서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이 침상은 아까 그 이세벨과 같은 음란한 여인들, 막 창녀들하고 뒹굴었던 거리로를 던져버릴 것이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로 던져버리겠다. 심지어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너희 자녀를 내가 죽이겠다 그랬어요.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하면 자녀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날 유명한 12명의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300명 용사를 데리고 항아리에 횃불을 놓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사가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막 승리하고 나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고 나니까 막 백성들이 와 기드온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당신의 아들과 손자까지 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기드온이 아니야, 우리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왕이 되지 않아.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실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에봇이라는 것이 앞에 조끼와 같이 12지파의 보석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놓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게 있는데 이걸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금이 20kg이요. 20kg이면 5,200돈 정도 돼요. 손가락 하나에 반지를 두르는 게 이게 한 돈이거든. 그러니까 이 한 돈짜리 반지를 5,200개를 모으는 정도로 금을 가지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예 우상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뭐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웃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기드온 자기가 왕이라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들 뭐 아비멜렉 그러면 아 너희 아버지 누구야? 기드온이잖아. 근데 겉으로는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뭐예요? 기드온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과 그 자녀가요 기드온의 자녀들을 전부 다 죽이고 결국은 이 아비멜렉도 처녀가 던진 맷돌 큰 돌에 맞아서 죽어버려요. 자식들이 다 죽게 돼버려요. 그것처럼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으면 네 자녀를 죽이겠다. 심지어 오늘은 누가 왔었냐면 정금민 안수 집사님이 지난주 중에 이제 막 호흡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안양성병원에 딱 갔더니 이게 이제 심장이 80%가 뛰지 못해가 그날 밤에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아들 석현 형제와 수진자면 깜짝 놀란 거지. 지금 신앙생활 잘하다가 안 하고 있거든. 아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안 해서 아버지가 죽는 게 아닌가. 그래 막 수진자면 오늘 예배를 왔고 손희선 집사님 또 아들 재호 형제까지도 여기 왔어요. 그래 정금이 안수 집사님은 막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에게 복음 전하고 찾아오는 친척들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내 소원이 너희들이 교회 가는 거다. 그래 막 석헌 형제는 이제 주일은 아직 모르고 토요일은 모임하러 오겠다 막 그랬거든. 우리끼리 그랬어요. 아 자식들이 회개 안 하면 우리 한 번씩 중환자실 들어갑시다. 의사하고 짜가지고 얼마 못 산다 그래가 소원이다 그러면 자식들이 들들들 결국은 아버지 죽는다 그러면 이 자녀들도 너무 안타깝죠. 평상시에 아빠나 엄마의 말 잘 들으면 되는데 일로와 집합 발바닥 맞자 이러면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그래가지고 또 용서해 주면 헤헤헤 일부러 우는 척 하니까 아빠 엄마가 용서하냐고 헤헤 또 막 나쁜다고 또 일로와 발바닥 맞추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주면 또 나쁜다고 계속 이게 12사사 시대였거든. 이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녀를 사망으로 죽이겠다. 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을 알리라. 부모님도 자식 마음을 잘 몰라요. 얼굴 쳐다보면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먹고 있고 어떤 뜻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싹 다 아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너희들이 행동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행동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동이 똑같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면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못 드리게 돼 있어. 기도 제대로 하게 돼 있다니까. 앞에 칭찬을 엄청나게 받았지만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은 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회개하라고 했는데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던.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몇 명을 남겨뒀어요. 20절에 보면 남은 자들이 결국은 이기는 자들이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자기가 깊은 영지주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깊은 걸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한테 기도를 받아라, 다른 사상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깊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깊은 거다.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영지주의 사상을 그냥 다 용납해가 받아들여가 이상한 사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면 그래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라.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너 기준으로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뭐 동생을 하든 트랜스젠더가 되든 그걸 나쁘다 하면 안 된다. 그들은 그들의 사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아성애자, 애기들하고 성관계하고 성범죄하는 걸 인정해줘야 됩니까? 그럼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거 인정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나의 기쁨이다. 그럼 막 사람 죽이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상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조금 남겨둔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을 너희들에게 지우지 않겠다. 이기는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할렐루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다스린다는 말은 당대 세계복음화, 이 복음을 다 그날에 전달하는 권세를 주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질그릇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컵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없는데 정원이가 저기 만들어준 거는 안양에 있는데 요런 걸로 이제 흙으로 만들잖아. 이걸 그러니까 구워가지고 이걸 칠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굽기 전에 찰흙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바짝 말린 상태는 떨어뜨리면 그냥 와자작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란을 떨어뜨리면 와자작 깨듯이 사탄의 역사를 그렇게 질그릇 깨뜨린 것처럼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철장, 철로 만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사단 마귀 귀신한테 시달렸지만 이제는 이런 질그릇을 갖다가 망치 가지고 때리면 그냥 다 깨지잖아. 여러분 망치 가지고 계란 때리면 어떻게 돼? 그냥 부자작 다 깨져 버리지. 사탄을 그렇게 박살내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내가 또 그에게는 뭘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이 얼마나 반짝반짝하겠어요. 그 새벽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거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뭐라고까지 했냐? 다시는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 내가 너희의 영영한 빛이 되겠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들게 되겠다. 결국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명령한 게 뭐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게 제목인데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있는 걸 굳게 잡고 있어야.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령의 복음을 굳게 잡아라.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를 굳게 잡아라. 그리고 성경의 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향해 내 남은 인생을 뛰기 위한 방향을 끝까지 잡고 이겨라. 이기는 그에게 이 축복을 줄 거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현실은 더 어려워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있다는 말은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You are winner. 그래 보세요. You are the winner. 유일한 승리자다. 아멘. 왜? 유일한 승리자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철장 권세를 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사탄의 세력을 질그릇 깨뜨리시 깨뜨리고 새벽별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화에 막 영향받고 교회가 막 이상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우리에게 있는 걸 붙들고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며 끝까지 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음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을 질그릇 깨뜨리며 새벽별을 받아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맞이하며 참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의 모든 교육자들과 예수 사랑교회와 연결되는 모든 교회 선교사님들 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를 꼭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11월 17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가 되겠죠. 11월 17일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아마 11월 27일 날 한국으로 들어오는 작업을 하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2020년이 이제 다가오지요. 그래서 지금 좀 의논을 해보니까 12월 7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그 기간의 주일인데, 그때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집사님들을 세우는 임직식, 그리고 오실 수만 있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초대해가지고 토요일 날 2시거든요. 12월 7일 토요일 날 2시에 임직식 및 당대 세계복음화 선교 예배식으로 해서 주일까지 연결하면, 장성도 목사님 토요일 날 좀 오도록 했고, 전원철 목사님이나 전선교사님이나 예를 들면 엔터중고 목사님이나 고명의 선교사님이나 전민경 선교사님이나 또 이인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연결되는 대로 좀 해서 그런 예배를 2019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예배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이인하 선교사님이 11월 중순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스리랑카의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금영 안수 집사님이 지금 샘병원에 계신데 그 중환자실이 완전히 전도 현장이 돼가지고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두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토요일 모임 이후에 우리 찬양전도 하면서 지금 현장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런 현장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지역에도 시작되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 교회에 이렇게 연결해서 또 예배 드릴 때 최고의 은혜를 받고 또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에헴.